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두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첫째는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고속도로로 갈 것인가? 국도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길을 정했을 때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뭐냐? 같은 길이라도 자동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자전거로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아닌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실망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데리고 가느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지금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 해안도로는 여행자들이나 혹은 상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한 2주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광야길, 거친 길, 먼 길을 택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안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니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여행하는 사람이나 상인들 같으면 통행료 받고 보내주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되는 백성들이 한 때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가로막으면 무력적인 충돌이 오겠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겁나서 애굽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할 수 있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하실 때 구원이 실패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길로 인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뜻이 있었다. 두 번째는 왜 이 광야길로 가냐 할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했는데 400년 애굽 생활에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0년이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그리고 한 30년이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생활 방식이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풍습이 젖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겠죠. 구별되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위해서는 이 광야길이 훨씬 더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이 길로 인도하시냐라고 할 때 지금 이 가는 길은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데도 가로막는 적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 때마다 충돌이 오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설령 가나안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번영하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쟁취를 해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는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설령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는 끊임없이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주시는데 이 적과 꿀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주는 밥이나 먹고 일 시키면 일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힘 있는 백성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단단한 훈련을 시키기 원해서 이 광야길을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거친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가라 하신다. 그러면 뒤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망설이지 않겠다. 우유부단하게 여기 가서 겪는 줄 알고 저기 가서 겪는 줄 알고 그런 생활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이 광야길은 굉장히 척박한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려고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생존하고 이 광야길을 능히 통과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을 몽땅 하나님이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생활을, 광야 생활을 헤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겠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굉장히 광야가 온도가 떨어져 춥겠죠. 그러면 냉난방은 누가 하냐, 그죠?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는 정상적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딱 움직이게 되면 길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길 안내는 누가 할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공급해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서 가나안까지 이끄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슴에 담아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환경 속에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작년 여름에 더울 때는 38도 올라갔다. 추울 때는 영하 20도. 그러면 한 40도에서 50도가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으면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느냐?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10평, 30평 뭐 이렇게 해서 그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공간 속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추위와 더위를 다 공급하시는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이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 건조한 데에서는요 견딜만 합니다. 똑같은 30도라 하더라도 습도가 높은 30도하고 건조한 30도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건조한 곳에서 그늘 속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데 200만 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여의도에서 그 집회를 할 때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100만 명이 모였다 했어. 그러면 여의도보다 조금만 더 넓게 하면은 200만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영광의 구름이죠. 비가 오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인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다가 구름을 만드는데 그 구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게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난방도 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기로 쓰는 거죠. 더운 바람이 나오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기둥으로 변화되게 되면 온기가 있어요. 한겨울에도 추우면은 막 영하 10도, 20도 내려갑니다. 한파가 막 추운 이제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 근데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밤에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화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광야 춥지만 온도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안내를 하시면 동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기 쓰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책임진다. 광야길의 인도를 책임진다. 광야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보호하셔가지고 공급하신다.
아멘? 왜 이 길로 갑니까를 묻지 마라. 뜻이 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그러죠.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인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서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라,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출처가 어디냐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정신없구나 해가지고 강제노동을 더 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바로왕을 응징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항복을 하잖아요. 장자가 죽으니까. 초태생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킨 하나님,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광야에다 갖다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의심을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지금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 백성들이 실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이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척박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서비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소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구름기둥 보이잖아요. 작은 구름이 아니거든요. 그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안심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인데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최대치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갈만하다고 말이죠. 먼 항해가 가능하게 된 거는 이제 뭐 배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자그마한 배가 좀 안 되죠. 배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 할 때 하늘의 별을 보고 갑니다. 나침판이 나오기 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데 방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부산을 가고 뭐 목포를 간다 할 때 사실은 모르지만은 안내 길 표시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호남고속도로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경부고속도로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다른 생각 못하게 완전히 품 안에 품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굉장히 쉽고 따뜻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구름 보여주시고 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름과 불은 뭘까요? 이것은 자연현상인 구름이나 비가 오는 구름이나 이렇게 연료를 떼가지고 나타내는 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의 임재의 표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름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낮과 범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구름 기둥만 있으면 밤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동반해야 돼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데 낮이 되면은 불만 있으면 안 되고 구름 기둥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없는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열광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 없는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고 완전히 한계를 넘어가 본다. 근데 성령 없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알긴 아는데 성령이 없으면 뭔가 움직임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뜨거운 온기예요. 이 둘은 항상 함께해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십계명을 주셨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 것이다. 남의 물건 훔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똑똑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네,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신이여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똑똑하게 말해야 되죠. 아멘. 오늘 눈 떴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뭐 하는 날이지? 모르면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리 영혼의 장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주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두움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그저 눈에 안 보이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보여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동침하자라고 하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말합니까? 안 돼 그랬죠. 이거는 죄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밝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어둠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라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밝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광야길을 시원하게 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밤이 됐을 때 불기둥의 역사로 변화가 없게 되면 그것은 또한 알지만은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인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잠을 더 자고 싶어. 오늘 주일인 줄 알아. 근데 집안에 일이 있어. 오늘 주일인 줄 알아. 근데 회사에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뜨거운 역사가 없으면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예배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거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아야 했는데 간음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혼인의 순결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뜨겁게 역사하시는가? 기도를 하고 싶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을 주실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야. 내놓기 싫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저쪽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격려해 주셔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충만한 지혜,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은총, 성령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 그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춥지 아니하게, 짐승들에게 위협받지 아니하게, 안전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려는데 그 아시아 선교를 준비를 잘했는데 아시아 선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선교도 안 되고 아프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넌다는 얘기,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그만하고 유럽으로 와라 이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보다는 유럽으로 가라야죠.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까지. 그 성령의 불기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적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부부가 살아가는데 결혼식이라는 얘기는 혼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 다해야 됩니다. 둘이 상대방,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념 없는 사람은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될 때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죠. 근데 상대방 편에서는 자기가 그걸 줄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고 거기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어디 간들 고생이 없겠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없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말단 사원은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돼. 그렇지만 최고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다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움직이실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어떻게 움직이실까? 그래야지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환경적인 요인이 좋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나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이고 하루하루다.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한 시속 6km 내지 7km를 걸어요. 시속으로. 그러면 조금 조깅을 하게 되면 한 10km. 조금. 그다음 마라톤 선수는 뭐 20km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기둥이 한 30km로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시각장애인들 그 안내견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이 있는데 안내견이 저기 50m 앞에서 뭐라 하면은 그 소용없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물엉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차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그거를 다 알려줘야지 가는 것이지 막 10m, 100m 바깥에서 뭐라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오늘의 성령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볼 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3번 밥 먹는 게 귀찮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요? 이거 누가 좋아하죠? 식사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우주인들이 그 아주 특수한 식량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생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뭐 비타민 먹듯이 한 알만 딱 먹으면 뭐 하루를 산다든지 한 달을 산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밥을 하는 게 귀찮긴 한데요. 밥 먹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게 즐겁지 않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에요. 밥 먹는 게 즐거워. 그래서 오늘은 라면을 먹을까? 오늘은 또 뭐 식사를 뭘 할까? 그리고 느낌이 좋잖아요, 밥 먹을 때. 네. 이 허기지는 게 없어질 때 기분이 좋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잘 되는 집안에는 막 안동김씨 혹은 막 안동의 양반들 이런 분들은 TV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 다 한다는데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은 쫙 그 교육이 다 돼가지고 학원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데 한 달치 먹어버리라 그러면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가시는데 한 번에 팍 하지 왜 이렇게 안 하냐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